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꽃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요, 노예 제도를 예로 든 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인간적인 한계를 뜻하는 거죠. 노예 제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태도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자나 여자, 주인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천명한 것을 보면 노예제도 폐지론자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또 빌레몬서에서는 이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 노예제도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 자체보다는 복음에 의해서 한 개인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불의한 사회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노예제도를 개혁하는 것보다 복음의 능력으로 노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어찌됐든 노예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노예의 제도를 예로 든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면 불신의 삶과 믿음의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좀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요, 실제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것이, 또 인간됨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인생을 허비하고 또 죽음을 앞당기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적인 것을 즐기니까 이게 행복한 거다, 여기에서 나는 만족을 느낀다라고 거꾸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즐기는 것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또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반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인데, 반대로 주님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한받는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변화를 먼저 확인하고 그 안에 살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넘겨준 그 교훈의 본은요,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제한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막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거룩한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에 대해 자유로워지는 것이나 혹은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둘 중 하나예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말은 그럴듯하게 좋게 보이는데 죄의 노예로 사는 거지요.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또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그때에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의에 대해 자유롭게 살 때, 즉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죄의 열매를 자랑했어요. 세상적인 것을 얻은 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눈을 뜨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유인 줄 알고 누렸던 구속이 부끄럽고 즐기는 것인 줄 알고 자신을 괴롭혔던 것이 부끄러우며 또 자랑인 줄 알고 죄를 행했던 자신이 부끄러울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삶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한 과거를 생각해 보면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서 이제라고 하는 접속구로서 과거의 수치스러운 삶과 현재의 복된 삶을 비교해 보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주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는요, 주님이 우리를 넘겨준 그 교훈의 본에 순종하여 맺는 열매를 뜻하죠. 거룩함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단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내딛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 그때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의 완성인 거지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더라도 계속해서 내딛어야 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면서 거룩해지는 것, 거룩한 삶을 살면서 거룩을 완성해 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숙제인 거지요.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었더라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랑할 것은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거룩함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요,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런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며 또 우리의 실존 변화, 즉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심어진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용서와 화해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심어진 그 실존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성화의 삶이지요. 하지만 영생은 성화나 이 성화의 결과나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